따라서 맥추절을 지키라. 절기와 민족 정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절기 풍속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혼연일체가 되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 대보름, 단오, 유두, 칠석, 추석, 동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크게 지키는 것은 설날과 추석. 대보름은 나물 먹고, 그 다음에 동지는 팥죽 먹고, 약간 전통이 남아있지요.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념일은 현충일을 비롯해서 48개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외의 절기는 속죄절, 수전절, 부림절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절기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3대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절기로는 생일과 결혼기념일, 거듭난 날을 혹시 지키는 분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멋을 아는 민족입니다. 중국 고대의 후한소 위지동의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시 풍속을 논할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음주 가물을 즐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기 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원래는 천신,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옛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 두 곡 부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한번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데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춤을 춘다고 해서 무용한다, 무용총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고구려 무용총입니다. 유동식 박사는 한국 사람들의 3대 특징을 맛과 멋과 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맛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음식점이 인구 대비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음식이 발달한 나라죠. 멋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요. 요란하고 경박하고 노출이 심하고 음미할 만한 멋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적에는요, 은근한 것을 좋아했어요. 여름이 오면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는 게 피서였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탁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탁할 때 탁자하고 발족자를 해서 탁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느티나무 아래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랬고요. 정 더우면 등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우리 여름을 보내기였어요. 흥에 관한 것은 아주 일탈이 잘못 심각합니다. 술을 마셨다 하면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1차, 2차, 3차를 가지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금방 죽을 사람들처럼 끝장을 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상하고 발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 사고 보신하고 도박하고 쾌락을 즐기다 망신을 당하고, 이런 흥을 생산적인 것에다가 건설적인 것에다 돌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족 정신을 살려 맛과 먹과 흥을 세계화하면 한류의 바람으로 세계를 덮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아주 명절 절기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는 물론이고 하만의 흉계로부터 민족을 지킨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충성을 본받아 부림절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을 수전절이라고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복잡한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만 시작. 34장 시작. 이름이 몇 가지 나왔어요? 3가지 나왔어요. 77절이란 6월절이 지나고 7주를 지난 다음 날이라고 77절이라고 불렀어요. 7주라 그런 뜻이에요. 처음 익은 보리와 밀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처음 초자 열매실자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또 4번째가 나옵니다. 시작. 자, 50일절기예요. 이것을 열순자, 5호자,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가지가 나왔어요. 똑같은 이름이 4개가 나왔어요. 여기에다 하나가 더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밑줄만 시작.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이름이 한 날이에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이름이 이제 77절, 맥추절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키는가? 그것은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하여 민족 정신을 지키고 신앙을 계승한처럼 우리들도 이 절기의 의미를 따라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표면적 신앙인에서 이면적 신앙으로 속속들이 변한 신앙인으로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를 더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받은 복을 헤아려 봅시다. 자, 9절로 10절 시작. 처음에는 77절이라고 불렸어요. 모세가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거 맥추절의 이제 처음 명령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물을 그냥 드려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보면서 세어 보면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복을 세어 보면서 무조건 절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느껴지는 만큼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한 처녀가 맥추절을 맞아 감사헌금 봉투를 전주에 받았는데 감사절이 왔는데 아무것도 감사할 걸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제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보리추수 밀추수 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받은 것이 그렇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서 이 처녀가 곰곰이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건강과 미모와 부모님과 학교와 친구와 교회와 목사와 직장 너무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기도 하고 지전을 넣기도 하고 돼지 저금통이 가득 차면 그것을 은행에 갖다 감사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얼마 안 있다가 IMF가 왔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던 것이 망했어요. 근데 그때 그가 기도하다가 감사 통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감사 통장을 찾아와가지고 남편한테 내밀고 여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통장을 넘겼는데 자그마치 통장에 8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새롭게 사업을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쥐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이게 그래서 별명이 찌개 찬송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찌개가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면 여러분들의 식탁에 늘 찌개가 복을 끓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사철에 봄바람 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지요. 이럴 때 신앙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잃은 것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 받은 것,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느낀 사람이 부자요, 행복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부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 여러분들 오늘 공기를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 주머니 하나씩 차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공짜로죠, 공짜로. 우리가 전부 이거 주께서 주신 것이지, 생명을 오늘 자기가 붙들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명을 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학계 2장 8절 시작.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친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헤아려 보면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복, 물질의 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신령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잃을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가 넘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11절 말씀 시작.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요즘 같은데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죠. 그런 말 마세요. 일단은 양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부둥켜 안고 전쟁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또 저 트럼프 카드하고 만나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또 안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즐거움이 사라지느냐?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에겐 즐거움이 있어요.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자와 함께 높은 자와 함께 배운 자와 함께 유력한 자와 함께 미인과 함께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자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애만 미스김에게 가지 말고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교회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라. 어려운 이들과 사랑을 나눔으로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위태롭습니까? 직장에서 불안합니까? 생활이 쪼들립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역사입니다. 위축되고 건강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제가 20년 전에 신방 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장로님 문병을 갔는데 옆자리에 계신 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서 기도를 해드리고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여의도에 45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동서가 빌딩을 가로치려고 해서 4년간 재판을 해서 이겼대요. 그럼 이겼으면 왜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때 일을 생각만 하면 한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비실비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잃으면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 잃으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지옥에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언 15장 13절 시작. 잠언 17장 22절. 이사야 41장 16절에 어떤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느냐? 시작. 크게. 건강할 때 즐거워하고 잘될 때 즐거워하고 합격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고 즐거워하고 형통할 때 즐거워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잘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역종 중에도 감사하고 투병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11절 시작. 크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서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 원인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본문에서 중요한 말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울 때를 기억하지 말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 지금 괜찮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솟구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4절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79장의 3절 가사인데요, 잘 음미하세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쭉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 내 앞에 또 험산줄령이 나오고 어두운 밤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밤은 지나가고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생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81년 10월 3일 날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이는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밑줄 시작.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는 문둥병자는 몇 명? 10명. 그런데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 1명. 9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근데 그 1명 온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시하는 다문화 가족이에요. 다문화 가족. 죄인이라고 여겼던,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죄인 취급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했느냐? 구원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감사가 육신의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이루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물이 너무 흔해서 감사를 몰랐듯이,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당연히 받았듯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맥주절을 보내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즐거움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